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엘리사의 또 다른 기적이죠. 기적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처음에 기적은 엘리야로부터 받은 겉옷으로 물을 쳤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에 그 땅을 치료하고 물을 고쳤죠.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생산도 안 되고 나무에 곡식도 안 열리고 했었는데 그거를 고쳐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고 또 새 왕이 찾아왔을 때 그 왕들에게 골짜기에 땅을 팔아 그래가지고 물을 얻는 기적을 일으켜 줬죠. 그랬고요. 또 오늘 과부의 기름을 과부를 치료해줘서 그래서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까지 수넴 여인과의 관계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선지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졌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하고 막 죽였었던 그런 나라에 엘리사가 등극해가지고 가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정도로 굉장히 혼탁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겨우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람 왕 시대에 지금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호람은 그 아합이 세웠던 바알의 신상을 없애긴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여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으로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표현해요. 귀한 여인. 여러분 누가 귀한 자냐 하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컨셉에서 보면 귀한 사람은 권리를 가진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이 귀한 여인은 그 뒤에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 9절에 봅니다.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니.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일 때 존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자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존귀한 자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답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엘리사가 그리로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접을 했는데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대접을 하면은 꼭 의도가 있어요. 숨은 의도가 있어요. 대접하면은 뭔가를 내가 게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대접을 해요, 상대방을.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니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래가지고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선지자를 위하여 잘 대접합니다.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르리이다 하였더라. 이때 당시 엘리사는 이제 순회하면서 다스렸어요. 순회하면서 이 지역 저 지역, 그러니까 수넴 땅 저 북쪽 이스라엘 쪽도 지금 가서 결국은 이렇게 수넴까지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선지자를 위하여 배려하는데 숙박할 수 있는 집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이렇게 해서 남편을 권면해서 집을 짓게 만들었어요. 뭘 위해서? 선지자를 위하여. 이러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받겠죠. 감동을 받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제 감동이 온 거예요.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슈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얼마나 잘 해드렸을까. 이유는 뭐예요? 선지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요. 우리 아래층에도 스페니시들이 좀 공사를 하는데요. 아래층에 스페니시들이 공사를 했는데 타일을 갖다가 얼마나 장성을 들여가지고 깔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타일을 까는데 이게 울퉁불퉁하니까 밑에는 이렇게 많이 석회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깔아서 아주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그 사위도 그 사위와 그 사위들 갖다가 아주 똑같이 맞추려고 플라스틱을 일일이 다 꽂아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위를 갖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착 해서 수리를 잘했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종을 이렇게 존중해가지고 종의 필요를 아주 잘 해준 거죠. 성경에는 그것을 엘리사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돕는다고 할 때 내 관점에서 도울 수가 있어요. 부모를 효도한다고 그러면서 내 관점에서 부모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 관점이 아니고 부모의 필요를 알아서 도와주는 게 더 세심한 배려죠.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첫 번째는 대접했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하는데 주도 면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는도다. 선지자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잘 대접을 했을까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한테 내가 뭐 얘기해 줄까? 아니면 사령관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럴까?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편하네요. 내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보답을 받고자 한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어서 대접한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순수하지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대접도 하고 섬기고 하지요. 순수하게 섬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진짜 남의 다른 의도가 없이 순수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종을 섬기되 순수함으로 뭐 바라는 거 없이 보답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가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에게 다시 묻는 거죠.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이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거는 뭐냐면 It's too good to be true. 이 거짓 소망을 내게 주지 마세요. 그런 의미예요.
거짓 소망을 내게 주지 마세요. 그 얘기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감동을 먹습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대접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를 대접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 내용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한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했는데 돈이 많아서 직위가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귀한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대접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접을 했느냐? 감동을 먹도록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라고 선지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지만은 한 번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 한 번 한 거가 아니라 continuously 이렇게 대접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인정합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한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브앤테이크의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않고 섬긴다는 거 쉽지가 않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물론. 그러므로 인하여 이 여인이 보상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